계속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동의 신앙을 강조하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정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드렸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 말씀드렸어요. 또 힘들 때면 나를 사랑하시고 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이 지혜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라고, 마치 랜턴을 비추는 것처럼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또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자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 높음과 낮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파라독설의 방법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또 시련 중에 있을 때 기뻐하라. 또 오늘은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또한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자,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올바른 빈부의 가치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빈부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국 시애틀의 마크 드리콜스 목사님이 사람을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부자와 믿지 않는 불경건한 부자, 또 경건한 가난한 사람과 불경건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되게 가난하다. 아무도 안 드셨네요? 저만 들은 것 같으네요. 나는 되게 부자다. 부자도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무래도 좀 들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죠. 나는 경건한가 불경건한가, 이거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인가, 이 구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속할 수 있는 두 영역이 있잖아요. 경건한 부자, 또 경건한 가난한 자, 여기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건한 부자와 가난한 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숙한 자인가 또 미성숙한 자인가, 이 부분이 또 갈려지게 될 거예요. 경건한 부자라고 해도 성숙한 부자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부자인가, 돈이 몇십억 있다고 자랑을 해도요, 그래도 그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요, 서울에서 바로 옆에 롯데리아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돈이 얼마가 있냐 하면은 100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8조, 죄송합니다. 8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2조씩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묶여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투자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제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바로 제 옆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명히 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은 억의 개념이 조인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조를 알아요? 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엉뚱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여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이것도 no,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요셉,
요셉도 큰 부자였죠. 솔로몬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신약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유의 의원이었죠.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성지순례 때도 가봤지만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분명히 여유 있는 부자였을 겁니다. 그도 경건한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들이었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부유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꼭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게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럼 가난한 신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 이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제가 어떤 교단이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큰 교단은 아닙니다.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신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이라. 심지어는요 그 사람하고 목회자가 악수도 안 한답니다. 악수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쪼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극소수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분들하고 어울린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어울린 사람들 외에는 많은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12지파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가난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만큼 이렇게 가난한 그런 몸이셨어요. 우리가 던져야 될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성숙한 자냐 미성숙한 자냐. 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랜턴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 나오면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성숙하면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가난해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빈부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결국 성숙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경제적인 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부유함,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낮은이라는 말은요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가난한, 초라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이 힘의 수준이, 또 영향력의 수준이, 남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난은요 오늘날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 다른 나라들은 하루에 2끼 먹으면 여유 있다 그래요. 3끼 먹으면 야 부자다 그래요. 한 끼 겨우 먹거나 못 먹는 지역에서는 끼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냥 평균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여유가 있다 없다 때문에 마음에 좀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학원에 아이들을 좀 여유 있게 보내면 좋겠는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는데 돈이 쪼들린다.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중고차 한 대도 없고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전셋집 마련할 돈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은 가난은 불편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사실 그 이상이죠. 불편한 것 이상으로 아픈 겁니다. 경제적인 걸로 쪼들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해서 낮은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를 세워주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풍부에 처하던 빈곤에 처하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 존재감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주 여유로울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 심령에 또 마음과 정신적으로 부유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유하게도 느끼고 가난하게도 느끼는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인데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혹은 숨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내시로 난 아이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 존재는요, 나중에 이제 입양되듯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졸지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드라마 제목이 뭔지 그 우영우 변호사는 반대입니다. 엄마가 버렸잖아요. 안 보시는군요, 드라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원래 엄마 아빠를 발견하면서 자기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마치 거지와 왕자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신분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이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를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거지 왕자 소설에서처럼 여전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그 습관들, 이거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의식, 이 빈곤의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큰 유람선을 탔는데 그 유람선에 탈 배값 겨우 마련해가지고 그 유람선에서 나오는 그 때마다 끼니마다 나오는 맛있는 요리 음식 냄새 맡으면서 자기는 한 자루 사간 팝콘만 먹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람선 표값에 승선할 때 이미 그 표값에 밥값이 다 들어 있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새 누가 저한테 팝콘을 갖다 줘가지고 제가 팝콘 먹느라고 지금 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먹어도 계속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것도 식량으로 끼니로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팝콘 신자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풍요로움과 그 안락함과 그런 안식과 이런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악의 습관들, 삶의 패턴들 이거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빈곤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만난 유학생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유학생들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집에 불러서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차도 없이 뚜벅이로 이렇게, 물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파리에서 자기 차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이렇게 뚜벅이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밥만 주면 막 허겁지겁 잘 먹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에 있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위상을 자랑해야 된다. 비록 가난해도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사람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세상의 좋은 가치를 다 얻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그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석학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고 베냐민 지파로 자기의 출신과 배움과 또 자기 가정의 위치를 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 자신의 낮아짐, 이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1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여행을 하면서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만났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선교 여정에 겪었던 고생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요.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이라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낮아지고 나를 정말 버린 자처럼 취급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우하고 그랬는데 그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명문대 좋은 직장 있으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자랑하기도 급급하지 다른 거 육체의 자랑 필요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세요.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큰 사람이야, 힘센 사람이야 그렇게 과시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초라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라면 저 사람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힘자랑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시하는 거, 나는 이런 걸 가졌다 하는 걸로 과시하는 거,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걸로 과시하는 거, 이거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그 어떤 작은 자로 보이는 자라도 그 소자라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귀한 가치로 바라보고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요 교회 와서 주눅 드는 일이 있거든 꼭 저한테 일러주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장애자였던 송명희 시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찬송 가사로 찬양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주죠. 저분이 뇌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내 손으로 음식 하나, 내 밥숟가락 하나 내 손으로 내 입에 정확히 넣지 못하는 그 지경에 있는데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이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책 전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평준화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키재기하고 높고 낮은에 막 자랑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내가 우월한 것 같으면 상대방을 좀 깔보고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나이대가 되면 다 이런 것들은 평준화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30까지는 막 경쟁하고 막 이 안에 끓는 욕망이 있어도 40살, 40대가 되면 그 욕망이 그거 별거 아니다. 그 40대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이 지식의 평준화를 경험합니다.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가끔 어리버리해지는 걸 봐요. 저도 저 자신에게도 발견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생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지식의 평준화. 금방 들었는데 금방 까먹고 새로운 것이 잘 배워지지 않고 이게 지식의 평준화라는 거죠. 6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 같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잘 나와 있네요. 외모의 평준화. 내가 잘생겼다, 좀 못생겼다 그래도 60대 되면 거의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70대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평준화 된다고요? 성의 평준화.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 90대는 생사의 평준화. 100대는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평준화 시켜 가시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성에도 평준화가 곧 오고요.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평준화가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만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많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골고루 나눠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다 교회 안에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 자랑하시고 겸손하게 이웃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낮은 사람은 영적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사람은 인간과 물질의 무상함을 통해서 낮아짐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시소의 중간에 앉아 계세요. 부유한 사람에게는 저 좀 낮아져라. 그때 우리가 이 시소의 가운데쯤 앉아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뚱뚱해서 좀 무거운 사람 쪽에 또 가벼운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가운데 앉은 사람이 몸을 움직여주면서 시소 타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꼭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은 좀 낮아지도록 또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은 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도록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가난한 신자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도록 하셔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가지셔서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정읍에 요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제가 주변에 많이 듣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더 듣고 싶은 것은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진짜다. 인격적으로 참 고매한 분들이다. 명성교회 교인만 같으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그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떠받들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영웅으로 추앙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막 서로 자랑질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막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서로 낮아지는 것을 더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죠. 제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우리 주님과 더 돈독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시선으로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높고 낮음의 가치를 초월하는 이 높음과 낮음을 초월하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가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명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자라게 해주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력을 끼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십자가 그 사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그와 동시에 당신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증거가 되게 하여 오늘도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